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마음 혹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땅에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야 하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험한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성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실 때는 이미 모든 것 다 주신 것입니다. 그죠? 모든 것 다 버리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버지는 그렇게 보내신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받잡아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2000년 전, 그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구라는 별에 오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역천리, 역만리를 떠나서 말입니다. 120년에 이 땅에 왔던 파란 눈의 선교사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많이 선교사가 떠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땅은 배반한 땅입니다. 배신의 땅이고 반역의 땅입니다. 그와 같은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을까? 그런 마음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먼저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인지 설명하기도 전에 너희가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당신이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심을 내려놓은 마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냐? 당신이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심을 비워내신 마음입니다. 비우신 마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보다 못하게 되시고 사람보다도 더 낮추신 겸손하신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우리가 중심해서 우리가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6절 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뭐하지 아니하시고요?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주동사입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대우받으실 것을 생각지도 않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내려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말씀 예수, 그죠? 그분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어지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잘 말하고 있습니다.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 다음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만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교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닙니다. 기독교는 원래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위대한 성인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객관시켜도 너무 객관시켜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표자인 그죠? 로마 백부장 말카스라는 사람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가 전파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다고요? 전파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 맞다. 그렇게 전파했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생각하기도 않으시다고 했습니다. 6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시다는 말이 절대 부정이니까 아예 하나님 되심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야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량한 우리 인생인 주제의 말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도 내려놓기가 참 힘듭니다. 내 지혜는 물론이고 내 명예는 물론이고 내 주장도 내려놓기 참 어렵습니다. 저는 종종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주장을 하면요, 훨씬 낫구나, 그게 좋다. 그러고는 끝입니다. 근데 이번 노예 때 제가 발언을 한번 했어요. 우리 개척교회하는 목사님 두 분 목사님이 개척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좀 성장해 땅을 사야 되고 건축해야 되는데 1억 5천을 좀 지원해달라. 노예 돈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가서 못 준다 그렇게 발언을 해서 거기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줍시다. 우리가 조금 더 분파해서라도 줍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결이 되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좀 마음에 불쾌하게 생각하더라. 저보다 한 해 후배고 나이는 저보다 많습니다만은 자기 의견이 묵살되고 내 의견이 관철되어지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 아니 내가 뭐라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도 비워냈습니다. 아멘.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절대로 여기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서야 우리가 사는 땅에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조금도 내려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요,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돋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군대 생활 해보면 알겠지만은요, 사단장이 우리 부대를 방문한다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한 달 전부터 온 병사들이 고생합니다. 온 장병들이 고생합니다. 각 처부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 군에 갔을 때 우리 작전과에서 군단장님이 오시는데 브리핑 자료를 만드는데요, 원고는 다 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컴퓨터를 하지 않고 이제 우리 찬성과 계도처럼 어릴 때 말입니다. 저희 그 매직펜을 가지고 일일이 크게 써가지고 브리핑을 합니다. 넘겨가면서 말입니다. 내용은 마음에 드는데 글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작전병들이 밤새워서 쓰고 다시 쓰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내가 써줄게 봐. 그래 몇 장을 들고 가서 연예인한테 보여주더니 이거 누가 썼냐고. 바로 이걸 쓰라고. 여러분, 높은 사람이 오면요, 많은 사람이 괴롭습니다. 도서 뿌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부담 없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절대 하나님 되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더 가운데 나아가서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뭐 했다고 했습니까? 비워서, 비운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억지로 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다 버린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절대로 여기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비워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워서 뭐 같이 되셨습니까? 사람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비운다는 말은요, 없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 속에 공이나 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불교와 비슷해요. 그죠? 무로 가는 것. 그죠? 나무아미 타불. 그죠? 내가 무가 되는 것, 없어지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무가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다 비워내고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철학을 하신 분 알 수가 있으면 형상의 진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형이 상하기, 형이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상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천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다 비워나고 나니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말입니다. 보십시오.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되죠. 그죠? 물이 얼면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물은 물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변화하신 게 아닙니다.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전히 뭐가 되셨습니까?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비우면 점점 작아지죠. 비우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되어지잖아요. 그죠? 내가 알지만은 모르는 사람처럼, 그죠? 내가 있지만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함부로 짓밟습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내가 나를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배웠으면요, 유세를 부립니다. 그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낫다 싶으면요, 함부로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이 아니면 비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뿐 아니라 한번 더 합시다.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누일 곳이 없어서 어디에 누웠습니까? 말 구유에 누워있다고 했습니다. 여물통에 죽통에 누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조금도 토스 뿌리지 아니하고 조금도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보다 더 낮아졌어. 우리가 가난하지만은요, 우리 자식을 갖다가 마구원에서 놓은 자식 누가 있습니까?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운 자식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실 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시고 다 비우실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자신을 비우셔서 한번 더 합시다. 종과 같이 되셨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기 종이란 것은요, 그냥 종이 아닙니다. 둘러서는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은 아무것도 없는, 자기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취급조차도 받지 못하는 이 둘러서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군림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성다미엔 어릴 때 지금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하와이에 나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 아닙니까? 한 번은 하와이에 있는 몰로카이 섬을 갔다가 관광차 방문했다가 거기 있는 나환자들 사람들을 보고요, 그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시 몰로카이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나이 3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돈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또 약을 사서 병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요, 아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 입장에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정신적인 향락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이 성다미엔이 말입니다, 아주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들처럼 나환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결국 그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비로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더라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말입니다. 나환자가 뭐라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나환자가 되어주신 거죠. 그래 4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지금도 하와이 군도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성다미엔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비우시고 사람보다 못하게 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이 배설이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좋은 것이 교회는 배설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배설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완전히 다 비우고 그리고서야 그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진짜로 전달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에이즈에 걸린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끌고 밀고 다니면서 늘 외칩니다. 에이즈 환자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의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에이즈 환자도 사랑합시다. 여러분, 아들이 에이즈 환자면 나도 별 수 없이 에이즈 환자인 것입니다. 별 수 없이 그렇고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비판이 아닙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에이즈 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쉬운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이 쉽게 안 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식이 문제라면 나도 문제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이가 문제가 되기 전에 먼저 내가 문제 부모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겸손한 사랑이 있고서야 진짜 사랑이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다 비우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성탄의 계절만큼이라도 오늘 우리의 우리됨을 좀 비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느냐?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낮추셨다는 동사가 주동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을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신을 낮추었느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 가운데 오셔서 사람 가운데 지낼 때 높은 사람과 지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만 어울린 게 아닙니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의 친구.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근처도 안 갔습니다. 더럽다고 수하다고 당신 옆에 있으면 내 인격이 손상받는다고 내 명예가 손상받는다고 옆에도 안 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의 친구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이런 모습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처럼. 어떤 사람도 우리의 친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아래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네보다 못하다 생각해야 그를 사랑할 수 있지 내가 네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구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긍휼이지. 케르케고라는 철학자가 쓴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왕자가 시골로 사냥을 갔습니다. 그 시골 벽촌에서요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천사같이 맑고 깨끗하고 순진해 보이는데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그 아가씨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이 났어요. 저런 처자가 있을까?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의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까? 신분의 격차를 줄이고 그도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의 고민하다가 깨달음을 얻고 결단을 냈습니다. 그래서 황궁에서 입던 화려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네가 사는 시골 마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조그만 방을 세내어서 살면서 말입니다. 목수의 모습을 하고 그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익히고 그들의 언어를 익히고 깊이 사귀어갑니다. 사람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품격이 다 있는데 왕자로 살았으니까 그 사람에서는 언어와 생활 습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멀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몇 달을 살면서 그와 같은 삶과 그와 같은 말을 익혀가면서 그리고서 그 아가씨를 만나고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내가 왕자의 직위를 다 버리고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곳에 왔다고 사랑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 아가씨가 이 왕자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결혼을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가서 날 왕후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낱 로맨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고서야 사랑이 가능한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사랑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없어집니다. 내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만 서면 내가 작아지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전히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서 손 내미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전히 내가 큰 것처럼 손 내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은요,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되셨을 뿐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어울릴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죽을 줄 수가 있습니까? 지가 뭔데 내가 그를 위해서 죽어? 절대로 죽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한번 더 합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여러분 12절, 우리 아버지의 뜻은 미리 700년 전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한번 더 합시다. 사망에 이르게 하여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뭐 하셨다고요? 운명하셨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전직이 의사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 하나 판단 못 하겠습니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사랑하셔서 돌아가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은요, 뜰뜰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아니, 명예가 있고 높은 지위가 있고, 그죠? 그를 위해서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뭐 하셨다? 죽으셨다. 아무 볼품도 없고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인생들인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을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죄인인 줄 아시면서도 대신 죽어주신 것. 10절 보실까요?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곧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 되었을 때, 자 보십시오. 연약할 때, 그 다음에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그렇게까지 자기를 놔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준 것만 아닙니다. 자기 얼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 얼을 주고서야,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죠? 대가가 있으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요, 진짜로 겸손한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겸손한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요즘 거품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경제도 거품이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에도 거품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거품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거품이 참 많습니다. 이거 다 교만이지요. 내 스스로 거드름을 피운다고 해서 남이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되지 못했음에도 된 줄로 스스로 착각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자기를 높이는 데서 이와 같은 모든 고통들이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사랑은 겸손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겸손입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구제, 돈을 몇 푼 주스가 아닙니다. 을을 주고 명예를 주는데 이 을을 주려고 명예를 주려면요, 한번 더 합시다. 내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구제. 여러분, 겸손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내게 겸손하게 굴까? 너무 감사하죠. 돈을 5만 원, 10만 원 얻은 것보다도 훨씬 더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람보다 못하게 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낮아지심의 사랑, 그 겸손하심의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진 겁니다. 나 같은 인생도 살 가치가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지 못했는데 우리 같은 것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절대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비운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비우시기만 하셨다면 불교죠. 기독교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기독교 종교입니다. 우리의 빈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채워가고 사랑을 채워가고 생명을 채워가는 이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고 할 때, 용납한다고 할 때요, 내가 계단 위에 서서 그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한 칸 더 아래에 섰을 때, 영어의 understand란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래에 선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러고서야 그를 우리가 진심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미 수업을 시작했는데 늦게 문을 뚜룩 열고 들어와 얼굴이 벌게 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가 버릇없이 자기 자리로 바로 가더랍니다. 그리고는 막 엎치고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화가 났습니다. 이게요, 싹수가 놀았다. 이 어린 것이 버릇없이 얼굴이 벌게 가지고 앉자마자 자버리죠. 수업을 마치고 스님이 교무실에 불러가지고 막 얼마나 때리폈는지 옆에 스님이 말릴 정도로. 그래 어느 정도 분이 풀리고 난 다음에 자조정을 물었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술집기를 먹고 온 거예요. 그걸 죽을 쑤셔가지고. 여러분 다 그거 먹어봤어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먹어봤습니다만은 술도가 가면 술집기하고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약간 새콤달콤합니다. 그걸 삶아서 죽을 써서 그걸 아침 식사를 먹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요 술에 취한 거. 우리 잘 수밖에 없다. 그 선생님이 교사직을 사직했대. 내가 그 아이의 입장에까지 낮아지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그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내가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직을 했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을 내려놓고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 누가 아닙니다. 사람 누가 존경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 아들을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한번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면요, 우리는 시편 기자의 권고대로 시편 2편 12절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셨지만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으므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입맞추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입맞춰야 됩니까? 그분의 발에 입맞추려면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죠? 그분께 그렇게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릴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얘기에서 하나 소개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전쟁에 나갔다가 적국의 왕자 가족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왕자와 그 아내와 그 아들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신문합니다. 죽으려고 신문하는데 그냥 농담 삼아 물었습니다. 네가 네 아들들을 살려주면 내가 만일 너를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 제 가진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들들을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 전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내를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적국의 왕이지만은요, 적국의 왕자의 감동을 먹은 이 고레스 왕이 무조건 없이 이 왕자와 아들과 그 아내를 돌려보냈습니다.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 사랑에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래 왕자가 본국에 돌아와서 자기 부인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보니까 고레스 왕이 참으로 잘생겼고 어저다고 지혜롭고 훌륭하고 나보다 100배가 낫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자의 아내가 하는 말이, 저는 그 고레스 왕의 얼굴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재판장에 같이 서 있지 않느냐고. 뭘 보았냐고. 그랬더니 나는 날 위해 죽겠다고 하는 한 사람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당신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외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여김을 받을 것도 생각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다 비우시고 사람보다 못하게 되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느라, 예수님, 저는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주일 월요일 성탄절 3일 황금 연휴 같은 시간 나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 것 다 돌아보며 쫓아다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느라고 나는 세상 어떤 것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은 세월 예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